예,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적은 숫자의 무리오나 저희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나이가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흥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우리 9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성경책 맨 뒷부분 교동문 95번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사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전쟁으로 핍박받는 우크라이나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달래주시옵고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방패가 되어 주시옵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알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방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조민한 목사님과 홍승아 사모님, 윤광승 원로 목사님, 저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자라나는 열방교회의 새싹인 아이들 아시지요? 주님, 그 길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지역의 열방교회 이름이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모든 역사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함께 나눴을 때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 두 자녀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범죄함이었어요. 범죄함. 마귀의 자녀들은 범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나는 죄를 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은 보다 적극적인 선의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저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 이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 가운데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요. 분수에 지나친 선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선행이에요. 내가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쉽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너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함께 돕고 서로 공유하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선행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은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 사랑 가운데에서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저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 그것을 내가 직접 실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사랑은 쉽게 말하면 씨앗 그대로 싹도 틔우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마귀의 자녀들은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행할 줄 아는 선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베푸는 자들. 그래서 요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과 이어져서요. 이제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 4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 뭐라 그럴까? 조금 무겁게 시작합니다. 무겁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3장에 이어서요. 오늘 4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사하고 비슷해 가지고 헷갈리기 쉬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들.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교회 안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3장에서는 매우 구분이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원론적으로 딱 갈라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근데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이쪽은 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거야.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늘 얘기하듯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있음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굉장히 분위기가 약간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시하는 게
쉽게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는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분별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으로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바로 2절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거짓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되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해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우리가 딱 이 문장만 보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구나. 우리가 요 문장에서 딱 가장 먼저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육체라는 단어예요. 육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시인해라. 그럼 단순히, 정말 단순히 그것만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는 것일까? 6절에서는 이와 똑같은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한다.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이 성경을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옷,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다 어떠하든 무엇이든 오늘 성경이 말한다시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약간 광범위하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제가 요한일서를 여러분들하고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94살. 지금으로 쳐도 94살이면 꽤 장수하시는 거죠. 94. 94살까지 사셨다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이단의 사역들을 다 눈으로 보고 겪고 경험하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이런 꼴 안 봤는데.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도 요한은 그 꼴을 다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판치고 교회를 뒤엎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나도 차라리 베드로처럼 일찍 죽었으면 순교자의 영광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 안 봐도 되고, 속이 썩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속하지 않은 자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도 이러한 사도 요한의 생애가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교회를 잡고 뒤흔들었던 이단의 세력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제가 설명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역사에 있었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에 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럴 때 쓰는 주의예요. 근데 영지버섯을 말하는 영지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지식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단의 모습일까요?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오늘 이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교회를 흔들던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영지주의는 없지만 영지주의적 이단적 사상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종종 이런 예화를 드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땅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하신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물이 차가지고 벌써 우리 집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간신히 나와서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뜨겁게 그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정말 하늘에서 빛이 내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할아버지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아버지가 기쁘죠.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트가 오는 거예요. 119 구조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저기 사람이 있네 하고서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얼른 보트에 타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기 전 지대가 다 물에 잠깁니다. 이 지붕도 조금 있으면 잠길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가서 딴 사람부터 구원하시라고. 그 보트가 아이 할아버지 빨리 타시라고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하여튼 발견하는 대로 구원해야 된다고. 발견하는 대로 구조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발견했으니까 빨리 타시라고. 근데 극구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보트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게 막 1시간, 2시간 막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헬기가 온 거예요. 헬기가. 구조 헬기가 오더니 여기 사람이 있네. 그래서 할아버지 얼른 타시라고. 헬기에 타세요. 이제 물이 다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얼른 가시라고. 극구 사양해서 헬기도 안 탔어요. 결국에 물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익사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선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보트도 보냈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헬기도 보냈지. 네가 나의 구원을 거부했잖아.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천사들을 내려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물이 쫙 빠르게 하시든지 빠져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 나로 물 위를 걸어라라고 명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물이 쫙 빠지든지 아니면 모세가 했듯이 내가 걷는 곳마다 물이 쫙 갈라져서 걷게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무슨 보트하고 무슨 헬기를 보내세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식, 뭘 더 우선시했냐면 내가 기도할 때 봐야 돼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저리 가, 저리 가. 나 기도하다가 환상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집어치워. 나 빨리 꿈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리 가.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도 무시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내가 받은 직통계시가 최고예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 데가 최고고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데가 최고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 위에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보다 오늘 내가 꿈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쳐요.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거에 대한 모든 이단의 그 꼴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막 마음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라.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치우치냐면 너무 영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까지 부인합니다.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더러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환상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게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육신처럼 보인 것이지 그게 진짜 육체가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오직 내가 보는 계시와 환상과 꿈의 영향력 가운데서 무시해버리는 이 집단들.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내가 꿈꾼 거에 비해서는 낮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특징이고 그 특징을 대표적으로 압축해서 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를 시인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꿈도 꾸게 해주시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해주세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절대적인 이 기준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환상과 내가 기도할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검토해야 돼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그러면 그 꿈을 무시하십시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그럼 그 환상을 지워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꿈과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경고로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 있구나. 만약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꿈에서는 하나님이 너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근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나 오늘 죽었네. 영지주의자는 이거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덮어버려요. 진정한 성도들은요, 내가 이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꿈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회개하라고 이 꿈을 꾸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바로 사랑하라고 이 음성을 듣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군요. 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꿈을 마치고 돌이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내가 꿈을 이렇게 꿨어요. 아니야, 봐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집어치워. 무슨 말씀이야. 내가 꿈을 꿨다는데. 내가 환상을 봤다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영지주의적인 자들에 대한 분별로 아주 대표적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결국에는 이들이 부정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혼수 노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저 신비한 거, 그저 내가 바라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 어깨를 이렇게 부축해 주면서
안전지대로 나를 옮겨줄 거야. 간단한 예화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루하루 내가 꾸는 꿈과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내가 보는 환상과 계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다 부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2000년 동안의 구원의 역사를 싸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꿈 하나만 꾸면 되는 거예요. 계시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의 삶 가운데에서 또 이 영지주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또 시인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잘.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꿈 안 꿔도 그 뭐 저기 환상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써도 살아가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지금은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현실이 이건데 현실을 봐야지 왜 자꾸 그 책에 그냥 눈이 꽂혀가지고 그 책에 써 있는 글귀 몇 개에 그냥 마음이 그렇게 홀려 있어. 정신 차려. 우리 현실이 이거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모든 꿈과 환상과 계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든 삶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두부 자르듯이 조금 탁 잘라가지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산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근데 삶은 삶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삶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두 번째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셨거든요. 역사 가운데에서 2000년 전에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직접적으로 오셔서 참여하십니다. 성경이 말하죠. 누구든지 내가 문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하나님은 이상 중에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5절과 16절. 우리가 11절까지만 말씀을 나눴지만 4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죄송해요. 3장을 읽었네요. 제가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읽었던 말과 좀 비슷하죠. 육체라는 단어만 빠지고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근데 16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시인하면 이거예요.
이 15절과 16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후렴 구절이 똑같잖아요. 16절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5절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는요.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즉 시인했으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에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 이 중요해요. 우리 말로는 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일단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좋은 거니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믿습니다. 근데 딱 여기서 끝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를 하나 지워줍니다. 의무를 지워줘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철제. 무엇을 우리가 아는 거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되게 익숙하게 그 말을 내뱉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세요. 평안할 때. 근데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면은 이것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그것을 시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도. 내가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높은 신앙의 경지가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지라는 뜻이에요.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지. 그걸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철든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잖아.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사랑했잖아.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했잖아. 네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네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잖아.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했잖아. 이것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 죄인 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에 대한 교독문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환상을 봤어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입신을 해보고 지옥도 구경하고 왔어요? 그런 영적인 지식, 쉽게 말하면 누구보다도 놀라운 영적인 지식과 은사를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울리는 꽹과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견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정주일에 대한 교독문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자시죠.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요, 정말 가장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베푸십시오. 근데 제가요, 딴 거 요구하지 않고요, 어디에서부터 하시냐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가끔 가다가는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왼수가 따로 없어요. 남편이 왼수같이 여겨지고 마누라가 원수같이 여겨지고 자식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격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지. 적어도 타인에게 하기보다, 오늘 남편이 좀 나한테는 그런 존재지만, 아내가 그런 존재지만, 자식이 그런 존재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함으로 시인해보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붙잡아보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게 되실 거예요. 승리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지켰고요. 어버이 주일도 지켰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주일을 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주일.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인함의 신앙, 그 신앙을 증거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단순히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로만 인지했다라는 것을 용서하시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시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능히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갖다주는 쾌락과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사랑을 시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직 죄인 된 자들, 하나님 아직 부족한 자들을 저희들이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수 없고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넉넉함 중에 드리는 자들도 있고 모자른 중에서도 하나님 쪼개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저들을 끌어내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족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회 소식 우리 그동안 함께 우리와 신앙 예배를 드렸던 우리 송광훈 할아버지 아시죠? 우리 사만다 아버님 되신 할아버지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미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돌아오시게 될지는 모르시겠는데 필리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민경 집사님 우리 지금 운영하시는 그 샵 맞죠? 예, 그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그 등재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그게 뭐 신청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검토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허가가 되신 거죠. 이제. 예비 사회죠. 근데 그게 예비면은 나중에 또 한 단계 또 있는.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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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비랍니다. 예비. 뭐, 아직 완전히는 아니고 예비. 그래서 사회적 기업 되신 것도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지정이 되셨어요. 예비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우리 조민경 집사님의 삶, 그 신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많이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저희가 함께 했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먼저 이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허락하시고 스스로에게 더 나아가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시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22일 날 다음 주죠. 저희가 매주 주일 예배 이후에 오후 3시에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저희 지방에 웨슬리 기념 회심 기념 성회가 신북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만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시인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